네, 오늘이 51번째 창세기 강의입니다. 1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보이시나요? 여성 차별주의자였나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자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고대 사회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태도는 어때요? 조금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오해할 정도로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여성 차별주의자였는가 하는 물음은 역사적인 탐구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성평등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태도는 그가 선교하면서 만났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고대 로마 사회는, 그리스 로마 사회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지배당한 사회였습니다. 이는 필로, 메난드, 유리피데스 등 고대 작가들의 기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장신구처럼 여겼고 가능하면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적인 장소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할 당시 여성은 많은 제약 속에 살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 여성은 이러한 사회적 간섭을 뛰어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는 종교적 도구마, 신념을 넘어서 당시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미리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즉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18명의 남성 리더와 15명의 여성 리더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여자는 기록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옛날 문헌에는. 그런데 16명이나 15명이나 여자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리더. 사도행전에 언급한 가정교회 지도자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습니다. 이 중에 유니아, 브리스킬라는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유니아는 여성으로서 사도라고 불렸고 브리스킬라는 교회의 창립자요 아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 오늘 그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부 학자는 바울이 성차별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선교적 맥락에서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은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선교적 맥락에서 당시 로마 사회는 여성을 차별하고 공적인 발언을 금하면서
교회에서 여성의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사회 풍조는 이렇습니다.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초대교회의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는 이 부분을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따라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의 평판을 확립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듯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선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에게 맞는 선교를 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선교를 했듯이 여성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 거지 성평등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교단 내지는 자기 교회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을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는. 왜? 성경에 오늘 읽었던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도줘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볼프가 슈티케난이 쓴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에 따르면 바울의 이러한 근거는 당시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인정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복음 전파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 발행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성장했는지를 밝히면서 초대교회 안에 여성이 얼마나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요구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해서 거기에 있는 로마 그리스 시대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상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바울의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교회에 큰 교훈을 줍니다.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들 출가를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처럼 문화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겁니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상황화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어떻다고요? 당시 문화적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접근 방식은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원뜻은 그렇지 않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단순히 여성 차별주의자로 취급하기보다는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전파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바울은 철저하게 선교사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평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바울은 성차별주의자로 오역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초대교회와 바울이 취했던 자세를 통해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고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오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단순히 여성 차별주의자, 전도주의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전도한 유능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유연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창세기 5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1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 레크, 레카, 레크, 레카라고 합니다. 요거는 레크, 레카.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With yourself. 너 자신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가라. By yourself. 너 자신 홀로 가라는 겁니다. 홀로. 이 네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포괄해가지고 미래로 가는 뜻도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가라는 겁니다. 스스로 가라는 겁니다. 2절,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요거를 원어로 말하면 메아르체카, 고향의 뜻은 실제로 고향이라는 뜻보다는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 아르치가 땅이거든요. 메아르체카, 내가 있는 그 땅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벗어나는 게 친척, 우민 몰라 데카를 그러는데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가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떠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떠나는 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명령은 어디서 받았다고요? 하란에서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있는 데라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의 재산에 봤죠, 그죠? 이때 데라는 살아있었습니다. 205세 때 죽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을 데라는 더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 떠나라는 게 이동적, 지역적인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분리, 또 가까운 가족, 친족, 관계마저 다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고 갔습니다. 라아, 우리 자주했죠. 라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아,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애도 하나 없는데 가정을 하나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이루어야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이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요게 복수라고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몸이 일치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칼날, 아라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칼날은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경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하면 아라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큰 복을 주셨어요. 마지막 7번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요 내 안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습니다. 제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지금 연계되어 가는 겁니다.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랑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게 가르치는 혹시 어떤 분이 계시다면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지금 이단이고 저런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글이 우수합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는 마침내라는 뜻은 없습니다. 원어에 떠나서 갔다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는 의역을 했는 겁니다. 얼마나 여행이 힘들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침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짠, 좋은 곳이 펼쳐져야 돼요. 그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하시고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쫙 뭐가 펼쳐져야 되는데 안 펼쳐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어떤 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당신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6절 세겜 땅 모래 상순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을 지나 아바르가 건너다는 뜻도 있고요, 지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 아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히브리족이라고 합니다. 아바르도 건너다 뜻도 있고 지나가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원주민들이 지금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풀도 못 먹이겠고 눈치 보니까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신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현 환상 중에. 근데 처음으로 신현이라는 요 의미를 성경에서 나타내신 게 요 구절입니다. 본절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신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 미츠베아흐 제단입니다. 제단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다. 여기 장막을 치다가 나타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는 옮기다. 장막을 뽑다가 나사입니다. 나사 두 가지 구분했죠. 여기 나타 장막을 치다. 요 뒤에 나오는 게 나사 장막을 옮기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42번 장막을 옮기는 그게 나사를 썼습니다. 나타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되고요. 8절 거기서 배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나타 서쪽은 배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게브가 지명 이름도 씁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러죠. 남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쪽에. 이거 나오죠. 나사. 아까 나타하고 나사하고 두 개 구분해 놓으시면 좀 낫습니다. 뽑다, 장막을 이동하다, 나사입니다. 나사. 네게브 남쪽. 자, 우리가 1번, 2번까지 했고 3번 지금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무조건 희생만 강요한 게 아니에요. 7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장 친밀하게 접하고 있던 것을 모르는 것을 팽개치고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자살행위하고 비슷합니다. 내 있는 모든 보호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가진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라고 했었을 때 안 버리면은 강제로 버리게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경험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안 맞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순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성격을 보면요, 우리가 뭐 필요 꼭 그렇게 성격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우유부단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가 A형이거든요. A형이 좀 우유부단한 스타일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스타일은 하나님께서 그에 맞춰가지고 단련을 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어요. 이제 좀 이따 우리 나올 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명령도 없었는데 애굽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내려가서는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통 맞았습니다. 당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부인을 거의 뺏겼습니다.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거든요. 자기 힘으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나오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신화까지 갔다는 겁니다. 오늘이 12월 14일이고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기까지 온 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나의 처한 입장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어떤 실패라든지 체험담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년 한번 뒤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아브라함처럼 경험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없을지라도 감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모든 것을 놓고도 갈 수 있는 그게 어딥니까?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이 땅의 가나안은 완전하지 않은 가나안이고요. 저 하늘 천국은 그게 그 가나안이거든요. 거기는 모든 것을 놓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간 아브라함이 실패했다 잘못했다 이걸 보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라고요? 소명 부르심이잖아요. 복 주기 위해서. 바라크. 그 바라크 잘 해석했어야 돼요. 바라크가 뜻이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복을 뜻하는 뜻도 있고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무릎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축복받는 상황에서도 저주 시험을 당하는 때도 무릎을 꿇으라. 그게 바라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제일 큰 복이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가정도 없는데 애도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게 당장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당장 내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같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복, 구원, 영생, 특별히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질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이제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하늘나라에 그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금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밟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빼고 저거는 하고 이렇게 할 선택이 할 그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사망이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당장 느낄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신뢰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겁니다. 보이는 거, 가능한 거 믿는 거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사건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봐요. 자기 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있는데 주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놓고 내가 까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거 많아요. 그죠?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면 바로 당장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진실로 믿고 바람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의 복덕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덕방은 이렇게 거감 붙여주는 데잖아요. 성도들은 복의 복덕방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옛날 개혁개정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복 자체, 그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전달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씨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복이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담고자 하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복을 얻고 영적으로도 복을 얻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육적으로 가난하고 환난에 처한 자를 돕기를 힘써야 되고요. 영적으로는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알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실전이에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는 것은 내가 따라서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하지 말고 바로 성화돼서 sanctification, 성화돼서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한편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제일 큰 복 아니에요? 남편의 이름 앞에다가 부인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편 누구. 그 내 편이 남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보다는 그 내 편이 가장 내 편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두려울 거 없습니다. 끝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신인 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축복해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 몸과 같이 해주겠다면 저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3자로서 성도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와 한편, 신인 동체 한편이 되어주겠다. 나와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축복이죠. 나는 하나님과 한편인 자로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나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모습을 생각하면은 100%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한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한편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식을 이기지 못해요, 부모는. 근데 부모는 자식은 어때요? 가끔가다 한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편이라고 막 한편처럼 행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편이 조금 덜 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한편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 제자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게 될 만한 근거가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박해받고 교육도 덜 받고 못 받고 위대하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 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담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위대했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덜 위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전이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가장 마지막 복, 7번째 복을 보여주는 3절 후반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내 안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씨, 제라의 씨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주 예수님을 나게 하실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시조일관 쭉 이어집니다. 제라는 쭉 이어집니다. 제라, 씨는 복수 아니에요. 씨는 하나, 단수예요,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주목할 사실은 이 같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입니다. 본래는 근본이 아주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못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적의 사람이었어요. 우유부단한 사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나 들어 쓰시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큰 복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비천하고 보루와 비루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마침내 믿는 사람의 아비가 되게 하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희망을 갖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힘이 생겨요. 생동감 넘치는 다이내믹한 힘도 생기고요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도 생깁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강의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반 사회적으로 말하는 강의, 가르침하고 설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전달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준비해온 이런 내용보다 훨씬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거나 내지는 평범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평범 이상이 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선택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사람, 작은 비루한 아브라함을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는 거죠.
이스라엘을 창론하게 빛나는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니까 전 세계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목수의 목수. 그런 직업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직업을 선택하시게 하셨다는 거죠. 높은 직업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왕이나 용사들이 그 주역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좌우되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통의 사람들로 내지는 보통보다 못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지금 평범하고 비천하다고 낙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자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좀 덜하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돼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볼 때마다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애들이 성장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크게 좌우하는 게 칭찬입니다. 칭찬을 하면은 칭찬했는 대로 애들은 무럭무럭 커가요. 근데 애들을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여러 방법으로 애들을 저주해 보세요. 저주 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도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생은 작게 하고 복은 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강요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본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요거는 3가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축복은 몇 가지를 주셨어요? 7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강요하지만 그 희생이 일반 세속적인 종교에서는 희생을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해요? 그 종교를 담당하는 그 대상, 그 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차이죠.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삼중 희생을 요구하시고 7중 축복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수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은 부분적인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축복은 전체적 영구적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언제나 당장 편안함과 일시적인 유의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큰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순종은 오직 믿음에 결과했습니다. 순종이 믿음 없이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무작정 순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은 이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도 안 믿겨지시는 분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읽다가도 사람이 바뀌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에 순종하여서 이제 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러나 그는 이제 전혀 미지의 땅에서 고달픈 생활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장대 같은 사람들이 땅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나는 들어갈 곳도 없어요.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는 게 맞는가? 지금 회의감각이 막 드는 그때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기르며 물을 구해야 할 땅에 임자가 먼저 있어서 아브라함을 경계하고 주시하고 낯설고 물스러운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는데 하고 나서의 결과가 나는 잔뜩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요. 거기서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한 뭔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당시에는 오늘날의 이민과는 달리 문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치안적 위인까지도 늘 상존했습니다. 한번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뿌리채 옮기는 가나안 이주에는 참으로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의 만류와 염려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다 이기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대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혼자 에이 그렇지 하고 말면 괜찮은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식솔이 수백 명, 뭐 수천 명은 안 될 값이라도 수백 명은 딸렸을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생각할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 사건 하나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그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떤 인간적인 고뇌 여러 가지 범민 거기까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지만이 나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5년간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75세에서 옮겨가지고 하나님을 옮겨가지고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갈대원에서 해서 하나님을 옮길 때는 그 과정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됐는데 그게 몇 세 때 아브라함한테 명령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10년으로 잡는다면 25년하고 35년이 되는 거죠. 그 몇십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연단, 훈련, 광야를 계속 돌리시는 거죠. 이러한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첫째는 믿음이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주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지금은 이제 연습이 아니고 실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결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천국의 약속을 언질 받았습니다. 천국에 우리한테 약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확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보고 배웠고 우리 자체의 믿음, 개인의 믿음도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크고 강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표본, 본보기라는 거죠. 믿음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물론 큰 믿음입니다. 어떻게 자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고 이때부터 믿음의 본보기로 시작된 게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아내보다 자식이 더욱 향상되듯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반성해 보라는 거죠. 반성해 보면은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개하고 또다시 새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역시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배에 대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을 보면 아란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생수입니다. 생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나누는 교제의 가장 응축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게 죄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의 자리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슈브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때마다 각계에 맞는 은혜를 전달받는 확실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죠.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정황 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첫째 시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아멘.